연속 낭독.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북녘 땅에 페니실린 약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했는데 두만강 형제사랑 하천병원을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하게 사용하실 줄이야. 주님, 두만강 형제사랑 하천병원에서 사랑의 속삭임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치료받지 못하는 북녘의 형제들이 우리 형제사랑 하천병원을 통해 건강을 회복할 것이라는 큰 믿음이 나를 두 겹, 세 겹으로 감싸는 것 같았다. 더 많은 것으로 마음껏 북녘 동포들에게 약과 식량을 전달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두 손을 간절히 모았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또 들어주시고 2000년 6월 2일 뉴욕 한인연합교회를 섬기시는 오영관 목사님께서 연합교회 온 성도님들이 정성으로 준비한 의약품을 가지고 두만강 형제사랑 하천병원으로 찾아오셨다. 영양제와 결핵약 그리고 해열제는 북녘 땅에서 꼭 필요한 약품들이었다. 멀리 미국 땅 뉴욕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 교회가 기도하며 귀한 헌금을 모아 약품을 사가지고 이곳까지 찾아오신 오 목사님의 발걸음을 바라보면서 지난 동포애와 주님이 베푸시는 따스한 사랑의 손길을 느껴보았다. 언젠가는 북녘의 동포들과 포근한 감동 속에 오늘 있었던 얘기를 나누며 주님의 사랑은 주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고 힘주어 말할 수 있는 그날이 다가올 것이라고 북녘을 바라보며 간절히 소망해 보았다. 돌아오는 성탄절에는 선물 중에 가장 값진 것으로 북녘의 형제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빌었다. 함경 남북도 사람들이 두만강을 넘어 이민의 둥지를 틀고 80년을 소외된 채 자리 잡고 살아가는 하천 지역 사람들은 병원 십자가 마크를 처음 바라봐선지 병원 정문 앞에 붙은 십자가를 교회 십자가로 생각하며 교회에서 병원을 운영한다고 그렇게 소문이 퍼져나갔다. 기뻐하는 하천 주민들을 바라보며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사리에도 단일종이 울린다. 이런 동심 속에서 부르던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며 부르던 어린이 찬송가가 생각나서 이렇게 불러보았다. 저 깊고 깊은 산골 하천 마을에도 복음의 종소리가 들리는 듯 하네요. 교회 학교에서 불렀던 찬송가,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추억이 있다. 그 시절에는 걱정, 염려가 없었다. 앞으로 10개의 병원을 세워 운영한다면 눈물과 한숨으로 극복해야 될 것들이 많고도 많을 텐데 오늘따라 병원 사역이 염려되고 걱정되지 않는 것이 감사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 마음을 고요하게 축복하신 것 같았다.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우리 주님이 병원 원장님이 되셔서 전지전능한 기적의 손으로 두만강 형제사랑 하천병원은 운영되리라. 이곳 두만강병에 세워진 형제사랑 하천병원에서 쏟아내는 사랑의 열정을 바라보며 일생 동안 예수의 이름도 듣지 못한 이 지역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인민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다. 짧은 겨울 햇살이 산등성이에 걸려 저녁 노을에 물든 산중 마을에 내려오면서 소망이 넘쳐나는 것을 느꼈다. 북녘 동포들이 바라다 보이는 두만강변에 두만강 형제사랑 하천병원이 세워진 그 기적이 꿈과 같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자 중국 선교를 위해 땀과 눈물과 희생으로 함께하는 하늘나라 믿음의 동역자들이 온 힘과 정성을 다해 기도한 열매라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주님은 속삭여 주시는 듯했다.
중국 선교지에 베푼 동역자들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들을 떠올려 보면서 산중 마을을 내려오는데 어디서 날아왔는지 이름 모를 겨울 새들이 내 뒤를 한참이나 따라오면서 기쁨을 함께 나누자고 지저귀다가 길 옆 소나무 숲으로 사라져갔다. 북녘의 형제들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두만강변 하천마을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두만강 형제의 사랑 하천병원은 이렇게 세워졌고 지역 인민들과 북녘 땅 형제들에게 사랑받는 병원으로 점차 성장돼 가고 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영광. (2000년 1월) 겨울방학을 이용해 세일즈맨으로 일을 해서 금년에도 농촌 오지마을에 2개의 병원을 건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한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지난 여름 뉴욕에서 중국 선교지로 들어올 때 아내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장사하는 것을 졸업시킬 것이라는 얘기가 귓전에 맴돌았지만 또다시 세일즈 품목인 오존 살균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시장과 아파트 층계를 오르내려야만 했다. 오존 살균기는 야채에 묻어있는 농약 성분을 정화시키는 기계로 인체 건강을 위해서는 가정에 꼭 필요한 물건 같아서 잘 팔릴 것 같았다. 하나님은 나에게 장사를 배워주셔서 거상으로 만들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되면서 온몸에 힘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10kg 가까이 되는 물건들을 가지고 온종일 헤매고 다니면 팔다리가 축 늘어지는 듯 아픔이 찾아왔지만 한 대라도 팔고 들어오는 날이면 기쁨이 2배라고 했던가. 몇 해 전 성누가 해란 농촌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한국에서 그림 장사를 할 때 60만 원을 주고 구입한 중고 봉고차를 선교지 중국에 들어올 때 골목길 옆에 세워놓았는데 그만 송파구청에서 끌어다가 폐차를 시켜버렸다. 장사하는데 큰 힘이 돼주었던 봉고차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무거운 오존 살균기를 2대 이상은 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다. 10여일이 지났을까? 울산에 있는 한길교회 성도님들이 중국 선교 보고를 듣고 싶다는 연락이 와서 주일밤 간증 예배를 인도했다. 선교지가 아무리 어려워도 성도들에게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만 선교사가 자동차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말았다. 세일즈 품목인 오존 살균기가 무거워서 양손에 2대밖에 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2대를 팔고 나면 지하철을 타고 기계를 공급받는 공장까지 왕복 2시간 이상씩 다녀와야 되는 불편함도 있었다. 그렇지만 석 달 동안 800대를 팔아야 지난해 외상으로 건축했던 은혜 묘령병원과 영광 송월병원의 건축비의 일부라도 청부업자에게 갚을 수 있었기 때문에 몸이 피곤해도 쉴 수가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그뿐 아니라 금년 2000년도에 산중 오지마을에 기독교 병원 2곳을 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가 있다면 더 많이 오존 살균기를 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까? 필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설교 시간에는 얘기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성도님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폐차시키는 차가 있다면 버리지 말고 작은 종에게 달라는 얘기를 하고 말았다. 미국에서 자동차 정비 공장을 8년 가까이 운영하며 정비사로 일했기 때문에 버려지는 차를 고쳐서 사용하는 것은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 선교지에서도 너무나 필요한 차가 아니었던가. (1998년) 여름 뉴욕 의사회 모임에서 선교 보고를 할 때 총무로 수고하시는 박범열 집사님께서
선교지에 자동차를 구입하라고 $4,000를 헌금해 주셨을 때 얼마나 기뻤던가. 선교지에 도착해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더 급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줄이야. 당시 성누가 헤란 농촌병원에서 수고하시는 김춘길 의사의 아내가 탈북한 북녘 동포였는데 중국 공안국에 적발돼 북송 절차를 밟고 있었다. 내가 중국에 도착해서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나만 오기를 손꼽아 고대하며 기다렸다던 병원 직원들과 김춘길 의사는 15,000위안의 벌금을 납부해야 북송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애원하고 있었다.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숨겨주거나 함께 사는 사람을 적발해서 과중하게 벌금을 부과시키고 있었다. 김춘길 의사 아내가 공안국에 붙들려 갈 때마다 박범열 집사님이 자동차를 구입하라고 주신 돈으로 북송을 연기시킬 수밖에 없었다. 정성껏 헌금을 드리면서 자동차를 꼭 구입하라고 하셨는데 박범열 집사님에게 자동차를 구입하지 못한 변명을 어떻게 전할까? 오해의 소지가 너무나 많은 선교 현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선교 동역자들이 선교 현장에 꼭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라고 주신 헌금으로 물건을 구입해서 귀하게 사용되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보고 드린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더 급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선교 현장. 그래서 때로는 그 우선순위가 바뀔 때도 있었다. 흘러가는 물처럼 표시도 없이 없어지는 선교 헌금. 망설여지는 마음으로 박범열 집사님에게 짤막한 편지 한 장을 썼다. 선교지와 작은 종을 사랑해 주시는 고마운 박 집사님. 선교지에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귀한 헌금을 주셨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교지에 꼭 자동차가 필요했었는데 편지를 받아보시고 얼마나 실망하며 마음 아파하실까. 그래도 소식을 드리는 것이 내 의무일 것 같았다. 탈북 여인을 도와드렸다는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좋을 것 같았다. 귀한 헌금을 주시면서 자동차를 구입해 환자들과 의약품을 운송하라고 했는데 김춘길 의사의 아내가 4번째 공안국에 붙들려서 국경부대에 이첩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도 자동차만 있었다면 그때도 북송을 연기시킬 수 있었는데 갓난아기가 3살 될 때까지는 북송을 지연시키고 싶었는데 생후 3달 된 어린 것을 데리고 북송당하다니. 북녘 땅에 수해가 겹쳐 먹을 것이 부족해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두만강을 건너왔다고 했는데 빠른 기동성이 없어서 시간을 넘겼기에 북송을 막지 못했었다. 은혜 묘령병원에 약을 전달하는 날은 택시기사의 눈치를 살펴야 되고 사정을 해야 다리가 없는 50m의 넓은 시냇물을 건너 약을 운반할 수 있었다. 비가 오는 우기에는 시냇물이 불어나 건너가지 못할 때도 많았고 한겨울에는 길 전체가 얼음으로 뒤덮여 병원을 찾아갈 수가 없게 돼 주민들과 지역 환자들은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이럴 때 집차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국 내에서 물건을 팔 때도 또 선교 현장에서의 더 절실한 필요 때문에 선교지에 자동차가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는데 예배가 끝나자 한길교회 정상종 담임 목사님은 김 선교사님께서 가져가라고 하면서 당신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 키를 내 손에 쥐어주시는 것이 아닌가. 순간적으로 일어난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다. 정 목사님도 성도들 가정에 신방을 다닐 때 필요할 텐데 나에게 자동차를 주시다니. 미국에서 살 때 처음 이민 오셔서 어렵게 생활하는 교포들에게 내가 타고 다니던 차를 2번 준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기억하고 갚아주시는 것 같았다.
얼마나 선교사가 자동차가 필요했으면 하나님이 급하게 주셨을까? 너무나 벅찬 감격과 기쁨이었다. 작은 종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시는 동역자들이여, 기뻐해 주세요. 하나님이 자동차를 주셨어요. 울산에서 서울로 운전을 하고 돌아올 때 휴게소에서 휴식을 할 때마다 정 목사님이 주신 사랑스런 승용차를 닦아 가지고 왔다. 38,000km를 운행한 새 차였다. 이렇게 새 차를 가져보기는 자가용 차로서는 생애 처음인 것 같았다. 무거운 오존 살균기를 양손에 들고 다니면서 팔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너무 기뻤고, 또 많은 기계를 자동차에 가득 싣고 다니면서 많이 팔 수 있을 것 같아 선교지에서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있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며 나는 상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다. 800대보다 2000대를 더 판다면 금년에 오지마을 2곳에 병원을 세울 수 있을 것이고, 약품도 각 병원마다 넉넉하게 채워질 것이라고 내 마음은 벌써부터 병원마다 약 걱정은 없겠다고 계산하고 있었다.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지금까지 이정은이었습니다.